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부터 저희가 빌립보서를 나누게 됩니다. 바울 서신은 그 제목이 어떻게 붙었느냐? 서신이 향하던 곳의 지명이 대부분입니다. 혹은 수신자의 이름이 이 책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에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 중에 옥중 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옥중,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로마에서 구금 생활을 할 때 쓴 편지, 그게 바로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인데요. 그 중에 빌립보서는 가장 나중에 적힌, 그러니까 주 약 63년경이라고 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 다른 옥중 서신보다 더 후에,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서신 중에 가장 나중에 적혀진 그런 서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복음 사역을 감당했고 마침내 그가 원했던 대로 로마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중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과 또한 복음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이룬 마지막 즈음의 편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유언과도 같은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1장 말씀을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뭐가 주제냐? 다름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사역과 또한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그가 사랑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볼 때는 전혀 바울이 감옥에 지금 구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감사, 기쁨, 또한 권면,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어서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구금 생활하면서 언제 이 사형을 당할지, 또한 언제 재판을 받을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그런 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권면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고달픈데 다른 사람에게 평안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내가
평안하면은 평안을 빌 수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울이 그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스러운 상황 속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았고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평강은 편함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 몸이 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그게 절대로 샬롬, 평강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아닐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말씀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이 안녕으로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써 가득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peace, 주님의 주시는 샬롬일 겁니다. 빌립보를 향해서 쓴 편지, 그 편지에 드러난 바울의 고백, 그래요. 1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와 평강, 감사, 그뿐이 아닙니다. 착한 일, 또 더 나아가서는 좀 사모한다, 풍성하다, 선하다, 영광과 찬송, 의의 열매. 여러분,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현실을 뛰어넘는 바울의 고백이며 또한 선포가 아닙니까? 참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치고 때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걱정, 의심 많으시죠? 해야 할 일도 많고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한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어떠한 편리함이나 편안함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아프고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를 억누르지만 여전히 뭐가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데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지위에 오르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는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만을 바랍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심을 알기에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오늘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많은 일들에 대한 아름다운 감사와 또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